그러면 237페이지 중간 이는 소위인 인연은 최상 거기서부터 그건 이제 목차고 감옥이고 거기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런 인연의 심심한 도리라. 인연이 매우 깊은 도리다 말. 어제 상고보리 하와중생 하는 그걸 적다가 글자 석자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나가다 보니까 생각이 떠올랐어요. 처음에 이 상고보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상국화를 쓰다 보니까 모른 거예요. 원래는 구할 구자를 쓰는데 운자 고절을 맞추려고 요 연구 구자로 쓴 거예요. 상구보리 이로는 깨달으면 보리를 구하고 구한다는 말을 여기서 연구한다라고 고저 맞추려고 요 구자를 요자로 한 거죠. 상구 보리 하화 중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생자 빼도 내나 중해도 중생이거든. 하화 중생. 상구 보리 하화 중생 요자 문자요. 그 다음에는 어제 다 적었었지. 조금만 못 적었지. 원행, 보현 행원품 그 행원 거기는 행자가 먼저 나왔죠. 보현 행원품 하음경에. 그러나 요 행자를 쓴 것은 운을 맞추려고 행자가 원자 밑에다가 놓았어요. 원과 행과 또는 자비와 지혜. 원행 비지가 보살의 수행은 가장 근본 보살도가 뭐냐면은 원과 행과 또는 자비와 지혜. 그래서 원은 지장보살이고 행은 보현보살이고 여기에 이제 비는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이 대표적이고 지는 대지문수 사리보살이 대표적이라고 내가 그랬죠. 원행 비지가 영무궁이라 영원히 다함이 없단 말이야. 무궁화 그 궁자죠. 달 궁자. 달 궁자가 문자요. 그러니까 요 중자하고 요 궁자하고 이응 발음으로 지금 문자가 3개 나와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가서는 테란스파 사생. 보살은 인간만 표준한 것이 아니라 태생, 난생, 습생, 화생 모든 생명체들 그 사생을 가족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아들로 여기어서 아들을 삼아서 사생으로 유자하여 아들을 삼아서 사생유자 그 생각을 차나 깨나 늘 생각에 있지를 안 해. 잠깐만이라도 중생을 버리겠다는 중생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은 안 좋거든. 그래서 불망념 생각에 잊어버리지를 안 해서 사생으로 아들을 삼아서 자기 자신 보살도를 발심한 그 사람 그 생각에 잊어버리지를 아니해서 구고군안 관세음보살이 구고군안이라고 나오지요.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구출해
구원해 주고 또 어려운 병고 액난 같은 것도 전부 다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구고 구난. 괴로움을 구원해 주고 어려운 난관을 병고 액난 같은 것을 구원해 주어서 구고 구난 본지풍이라. 그게 본지가풍 근본 마음이란 말이에요. 본심을 본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바람이 이는 것처럼 그 마음에 구고구난의 그 마음은 아주 작용이 철두철미하게 작용을 하니까 바람풍자를 넣은 거예요. 풍, 궁, 요 중 이렇게 해서 사운, 사구, 네 구절 시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어제는 요 하와를 여섯 써 부르니까 몰라가지고 상구볼의 하와중생 그대로요. 그런 말이 멋지죠. 예? 상구볼이 하와중생하여 원과 행과 자비와 지혜가 영원히 무궁무진하다 말이에요. 그게 보살의 발심이고 보살도 수행은 원행비지 네 가지가 가장 중심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 동물계까지 다 사생을 아들 노적에서 그 사생을 전부 다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단 말이야. 한시반시도 자나 깨나 늘 사생을 성불하려고 하는 중생을 다 제도해서 성불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 아니요? 그래서 구고구난이 본지풍이더라 말이 본지풍. 그리고 오늘은 매우 깊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이제 영엄경에는 이렇게 나와. 아타나식 신미세하야. 아타나가 매우 미세해서 그냥 아자는 빼야 되겠구나. 하나 미세식이. 아타나가 내나 제8식도 되고 제7식도 그 속에 내포가 되죠. 하나 아타나 미세한 그 식이 알식자요. 제7식, 제8식 하는 그 식자. 인습 성폭류라. 습기를 인하여 종자 습기 있잖아요. 사람이 선업이나 악업이나 업을 짓는 것이 훈선력이 되어가지고 습기가 남아있죠. 그게 종자예요, 내나. 그래 습기로 기운 기자 습기로 인하여 성폭류라 폭류를 이룬다. 폭류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그 세차게 흐르는 그걸 서파를 흐르는 물을 폭류라고 그래요. 폭포수 폭자죠. 폭류를 이룬다. 인습 성폭류라. 진비진 공미하야. 진과 비진에 대해서 미열과 두려워해서 진은
참마음이고 비기는 참마음이 아닌 가짜죠. 진과 망을 비긴이라고 그러죠. 화망이라는 망자, 망상번에 하는. 그래서 진과 비긴에 대해서 미할까 염려해서 두려울 공짜는 염려한다는 걸로 봐야 돼요. 부처님이 아상불개연이라 내가 항상 개연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타나 그 제8식 이야기를 안 했어, 소승들한테는. 나중에 이제 중년 넘어서서 말년 가까울 적에 대성불교를 밝힐 때 이제 그때 안회야, 아리야, 아타나, 안마라 또 무슨 그 전에 아파타나, 비파타나나 아파타나나 아상 불개연이라 내가 항상 그런 8식에 대해서 7식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고 말이요. 숨겨놓고 그냥 때가 아니라서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이건 등엄경에 나와요. 이 개송은 등엄경이고 이제 저쪽 해심일 경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아타나 아까 아따 쓰다가 말았던 아타나식이 등엄경은 지옥에 써요. 이제 이 개송은 등엄경에 나오는 개송이다 그 말이에요. 아타나식이 제8식이요. 매우 심할 심자는 매우 말이에요. 깊고 미세해서 일체종자 성폭요라. 일체종자가 여기는 폭유를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체 종자가 해심일 겸에서는 같을 여자로 비유로 했어요. 여 폭유라, 폭유와 같다. 아타나식이 매우 심오하고 깊고 미세해서 심세하여 일체 종자가 폭유, 물 흐르는 그 물과 같다면 여폭유라. 범우의 말이 좀 비슷한데 조금 글자가 7자, 여기는 7자고 저는 5자 5원거리고 그것만 다르지. 범우의 불개연은 내가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에게 개연을 하지 않는 것은 개연이라는 것은 입을 열어서 제8식, 안회야식, 아타나식을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개연이란 말은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개연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이설이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말씀설자. 말씀 안 하는 것이 불개연이죠. 부처님이 초년이나 중년에는 8식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
나중에 말년 가까울 적에 부처님이 요식법상 그 제8식, 제6식, 다음 제7식, 제8식을 말았죠. 공피, 분별. 접피자는 여기서 범우를 가리킨 거예요. 소성 성문들 거기다 범우에 속하죠. 범부와 어리선. 공피 저가 범우들이 저가 분별해서 말이에요. 분별해서 무아인데 아로 여길까봐 공피 분별 비비하라. 집착하여 나로 여기까 염려를 해서 두려워한단 말은 염려해서 그래서 숙여놓고 초년에는 말씀을 중년까지도 말씀을 잘 안 했거든. 요 불교는 원래 소승불교에서 무아부터 말하잖아요. 소승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나 도교나 성인들의 그 법에 들어가는 데는 첫째 무아요. 나가 없는 건데 나를 고집하여 나로 여길까봐 무아의 도리를 모르고 아집번호를 일으킬까봐 그런 것을 염려해서 공자. 그래서 범우들한테는 아타나식 그 제8식을 개연 말을 입을 열려서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저런 도교 바람은 교 같은 데는 범화 같은 것을 인증을 하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범화나 신화나. (25제가) 나오죠. 명제에서 여러 가지 24가지가 벌어지죠. 명제까지 해서 25제가 그 겉비라 외도들 그분들이 주장한 진리요. 25제에 명제로부터 여러 가지 신화 범화 마지막에 그 외도들이 말한 거. 그래서 말씀을 안 했단 말이야. 아타나식은 정말 소승인들한테 처음에 말씀을 잘 안 하셨지. 그렇게 미세한 자리요, 깊고 깊은 자리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범부나 중생이나 성문 연각은 겨우 안다는 게 전호식하고 제6식 그 범위 내에서 하지. 벌써 7식과 8식은 깊이 들어가서 심층, 깊은 층, 엠된 해연처럼 깊은 심리 철학 중에 가장 최고 깊은 철학이지. 인연은 매우 깊은 도리. 저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까 쓰면서 설명했으니까. 문명훈습에 의해서 문명훈습이 범부중생에게는 중생으로 전락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문명이거든. 유교에서는 무국이라고 하고 태극기 하는 극자 무국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문명이라 하기도 하고 노자 장자는 혼혼묵묵하다. 그 자리는 캄캄해서 모른다는 거. 늘 탄화스님은 법문하실 때 그 자리는 새카만 자리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그런데 노자 도덕경이나 장자
남아경 도교에서는 혼묵을 말해요. 어두운 자 침묵이라는 묵자, 혼혼하고 묵묵하다. 그런 것이나 문명이나 모두 무국이나 같은 말이지. 그런데 바라문교 외도에서는 그 자체를 명제라고 알 수 없어. 8만 것 이전은 몰라. 8만 것 이내의 것만 안다 해서 8만 것 이전의 그 진리를 모르니까 명제라고 했어. 어둘 명자. 저성은 잘 모르니까 저성을 뭐라고 하죠? 명부전 그 명부라고 하죠. 명부전내나 그 명자에다가 저 마을 붙자 관세 지장모살 모시는 그 법당이 명부전이죠. 지장전이라고도 하고 범부가 능히 알 바가 아니야. 문명 훈서반 문명은 제8시하고 같이 동급으로 있거든. 그러면 문명이 먼저 생긴 것이냐 제8식이 먼저 생긴 것이냐 뭐가 먼저 생겼어요? 문명이 먼저요 제8식이 먼저요? 모르는 사람은 불성이 본래 있다라고 하니까 불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 제8식이 뭐 있다라고 하려는지 몰라도 제대로 알고 보면은 광석 속에 묻혀 있는 금과 같아. 광석 속에 있는 금을 채광을 해가지고 완전히 재련시키지. 불순물, 순금만 놓아두고 다른 건 돌찌꺼기 같은 거, 저런 철분 같은 거 다 제거하죠. 그래가지고 순금을 만들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순금하고 광석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어. 천지개벽할 때 동시에 있어. 금이 먼저고 뭐 광석이 나중이고 그런 건 아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 범부중생이 범부중생적부터 바로 문명과 불성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어폐가 없어. 그렇게 하면 불교를 해석하기가 쉬운데 불성이 먼저 있는데 나중에 문명이 호련히 문명이 일어나서 미했다라고 거기에 잘못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문명이 나중에 있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죠. 또한 성문연각 이성의 지혜로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인연의 매우 깊은 돌이 바로 무명의 체상이죠. 말하자면 보살이 처음 정신으로부터 바른 믿음을 갖고 발심해서 이제 불법을 수행하려고 첫 출발하는 거죠. 입문하는 거요, 대승법에. 발심하여 관찰하여 만약에 법신을 징하면 조금 소분으로 조금을 소분이라고 그래. 많은 분량이 아니라 작은 분량, 지극히 미소한 그런 소분으로 알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법신보살이라는 말이 귀신론에도 나오고 법신보살이 경전에도 다른 경전에도 나오는데 법신보살은 언제가 법신이냐? 초지부터 법신보살이야. 초지, 이지, 삼지 그러니까 환희지, 이구지, 십지에 들어가야 비로소 법신보살. 십지보살은 사면보살보다 그 도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뛰어나죠.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십지는. 그리고 십지 이전에 사면은 좀 옅은 소성이나 비슷해요. 적어도 대성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은 초지 이상 되어야
법신보살이요. 만약에 법신을 징득하면 조금 안단 말이에요. 매우 깊은 인연의 도리를, 무명과 불성을 조금 아는 거요. 그때 이제 법신보살이 되면, 내지 보살 구경기에 이를지라도, 보살 구경기는 등각보살 정도 되는 거죠. 10지, 11지 되는 거. 그래도 능히 다 알지를 못해요. 미륵보살도 아직은 석가모니 부처님만치는 몰라요. 좀 모자라요. 부족해. 그러나 이제 미륵보살이 등각 경지에서 11지에서 12지로 들어가면, 12지가 부처님이요. 12번째는 10지는 10번째고 11지는 등각이고 12지가 돼야 이제 묘각 대각이요. 미륵보살이 지금 11지 보살이요. 쉽게 말하면 10지는 넘어서서 곧 다음 세대에 성불하실 분 아니요. 그래서 보살 구경기가 바로 11지, 10지를 넘어선 보살이죠. 그때까지도 능히 다 알지를 못해요. 매우 깊은 인연의 도리, 문명과 불성의 그 관계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오직 부처님이라야 238페이지 궁요라. 궁요라는 것은 완전히 안다 말이야. 이 궁자는 궁구할 궁자. 궁구한 것은 그 연구에서 꿰뚫어 아는 것도 연궁이라고도 하지요. 궁구라고도 씁니다. 궁구. 아까 상구보리 할 때 그 구자 궁구한다. 궁구. 궁구하는 것은 그걸 연구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다할 궁자예요. 연구할 궁자고, 궁자가. 궁요란 말은 오직 부처가 되면은 그 도리를 12지 대각을 이룰 때 그때 이제 제대로 안단 말이에요. 완료, 궁요, 모두 요달 같은 뜻이죠.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이 마음이 본래로부터 이미 오므로 자성이 청정하되, 자성은 자기의 본성 내나 불성짜리요. 불성짜리 법신짜리죠. 자성이 청정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청정하지 못한 무명이라는 놈이 있단 말이야. 무명은 캄캄한 것 아니고 어두운 거. 밖에 사무쳐 아는 게 아니라 어두워서 제대로 잘 모르는 것이 무명이죠. 그래서 12연기에 12인연법에 무명이 제일 최초죠.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수 이렇게 나가잖아요. 애취유와 생로사. 무명이 있으니 무명에 오염된 바가 되어서 그 오염된 마음이 있습니다. 염심이라는 것은 제7식이나 제8식 번호나 제7식 번호나 제6식이나 전반에 말했던 거, 구상,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서보가 다 염심이요. 더러운 오염된 마음이죠. 비록 염심이 있으나 그러나 항상 또 변치는 않아.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서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자체가 또 변하지는 않아. 불성, 본성짜리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묘하지. 기기묘묘한 자리요.
그러므로 이러한 도리는 오직 부처님만이 능히 안단 말이에요. 부처님 이하 보살, 등각보살이 되어도 조금만 모르는 것이 남아 있어요. 미진해, 미진. 부처님이 되어야 일체 종지를 다 깨달아서 알죠. 부처님 되면은 일체 종지. 세간법, 출세간법 할 것 없이 모든 천 가지, 만 가지 그런 법을 다 꿰뚫어 아는 것을 일체종지라고 그래요. 부처가 되면은 일체종지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산 해연선사 8원문에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끝머리에 나오죠. 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일체예요. 여러 가지를 꿰뚫어 아는 지혜를 일체종지라 해요. 능히 알아. 보살이 되어야. 여기 이제 강에 보면은 재미나는 소리가 나죠. 경허스님 이야기도 나오고 저 성만경 이야기도 나오죠. 경허스님이 자기 도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해인사에서 저쪽으로 가야산 넘어가면 목통령 계를 넘어서죠. 그러면은 어디 땅으로 되냐면은 이쪽 성주 땅으로 오게 돼요. 가야산 넘어서서 저쪽 경북 성주 쪽으로. 그런데 그 나무꾼들한테 내가 돈을 줄게, 나를 작대기로 나무꾼들 작대기 가지고 지게 바치고 그러죠. 두들겨라고 때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안 때리려고 하고 저 노장이 정신이 좀 살쭉해서 작대기 가지고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경허스님이 남분들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를 때리라고. 그중에 좀 힘께나 쓰고 좀 마음이 심술이 보통보다 지나친 그런 나무꾼이 그러면 내가 한번 때려보겠다고 막 후려 갈겼죠. 경허스님을. 그래놓고 경허스님이 네가 나를 때리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픈 통증을 느끼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돈 주기 싫어서 돈 준다고 해놓고는 돈 주기 싫어서 경허스님이 거짓말 하는 것으로 나무꾼은 착각했지. 그래 또 때렸어 나무꾼이 경허스님을.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한참 얻어맞고도 네가 나를 못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어려서 절에서 들은 이야기라. 경허스님에 대한 거. 경허스님은 그 상당히 삼명대사처럼 잘생겼죠. 힘께나 쓰고 장사요. 경허스님. 그러니까 어지간히 맞아가지고는 맞았다는 표도 안 나. 그걸 사서 고생한 거지. 사서 얻어맞은 거라. 나무꾼들 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은 주고 가셨어. 경허스님이. 돈 준다고 했으니까 거짓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경허스님은 글자요.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마치 되었는가 공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꾼들한테 작대기로 나를 후려 갈겨라, 때려라. 그러면 내가 돈 준다라고 했지.